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은혜 입은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지냈던 노아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해방을 맞은 듯이 마냥 기뻐하기만 했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새로운 터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또 일구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런 부담감이 노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방주 속에 갇혀 지냈던 그 사나운 짐승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제는 막 풀어 헤쳐져서 막 다니는 그런 짐승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 그 홍수 심판을 한번 겪었던 노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면, 또 자신들의 이 후손들이 잘못을 하면 언젠가 또다시 이런 홍수 심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이런 섭리들을 잘 누려고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으로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개발하고 우리는 영역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노아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땅의 확장의 사명이 아담에 이어 노아에게서 갱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짐승들을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나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호랑이를 보면 깜짝 놀라죠. 호랑이도 놀랍니다. 어이구, 사람이다. 왜? 어떤 도구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짐승들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개가 사람을 보면 막 짖죠. 왈왈왈왈. 그러면 또 무섭다고 막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왈왈 하는 것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사람이다. 라고 무서워서 그렇게 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사람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세상과 이런 짐승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짐승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짐승은 사람의 소유권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짐승은 인간의 다스림 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핏째 먹을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즉 짐승을 날 것으로 핏째 먹지는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 핏째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사슴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긴 한데, 어디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사슴 목이 또 길잖아요. 그 긴 목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먹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먹으면 또 안 되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된대요. 또 그거를. 근데 그걸 먹으면 막 또 힘이 난답니다. 아무튼 그냥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죠. 피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침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즉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생명은 하나님 것이므로 너희들이 생명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비슷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면 너는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 돼야 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는 할 수 없는 게 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 하나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똑같은 것을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짐승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는 할 수 없는 게 있어. 나에게 순종해야 하고 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피째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4월 11일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땅바닥에 던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조사를 보니까 74%의 사람들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약 한 25%의 사람만 이 법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 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됨으로 한 인격, 한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71편 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즉 모태에 있던 태아를 한 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뱃속에 있던 아이를 한 신앙인으로, 한 인격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뱃속에 있는 태아가 22주가 되었든 아직 되지 않았든 인격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아를 죽여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육계명 위반입니다. 육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낙태는 육계명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아이를 때릴 수 있고 그렇게 아이를 괴롭힐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대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키라고 우리는 대노하죠.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관용적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에 가졌던 죄책감도 이제는 그 죄책감을 없애달라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쯤은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내 행복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면 그 인생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태아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생각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편안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 땅에 정복해라, 온 땅을 다스리라, 온 땅에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짐승까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피는 건들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건 너희가 침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온 땅을 다니면서 온 땅을 정복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받았던 언약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죽음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지개를 통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한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스와트란 말입니다. 카스와트.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쏘는 활, 장난감 활, 그리고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활, 그걸 활입니다. 그 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죠. 무지개와 똑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보우. 그 보우가 활이라는 말입니다. 즉 비 온 뒤에 걸리는 활, 그게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활의 모양으로서 표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활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혹은 전쟁에서, 이때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많이 흔히 사용하던 전쟁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전쟁 무기를 하늘 위에 걸어 놓으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때 이 세상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활을 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전쟁 무기를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경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즉 당시는 그 족장 사회였지 않습니까? 족장 사회에서 전쟁이 끝날 때 그 족장은요, 활을 자신의 집 문 앞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즉 활을 집 문 앞에 걸어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끝났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활을 하늘 위에 걸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공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때로는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정말이지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셔요.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을 때의 처벌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상이 있고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진행되어지던 언약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생명의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공격 무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늘을 향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걸어오신 이 언약의 내용은 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가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타락 때문에 누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죽어 마땅한 이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이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화살을 맞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창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살을 하늘로 향하게 이 무지개를 만드신 것이죠. 그 공격 무기가 하늘로 향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좀 지어도 제가 얘기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연약해도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또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날 벌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발로 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심판과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나에게 또 다른 심판이 오는 것입니까? 또 다른 무슨 저주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은 나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걸 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 봐라, 못해? 요놈 봐라, 그럼 내가 한번 괴롭혀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늘 무엇으로 보시냐 하면 무지개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꼭 무지개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같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둘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보좌를 휘감고 있는 무지개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러져 있다 그랬습니까?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지개를 통과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인간의 죄악을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정죄함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하여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옛날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면 참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 이 어려움이 내 벌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지개를 통해 보십니다. 무지개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심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우리의 모든 심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앞에 있었던 이사야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53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화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는 대신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적 사명, 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쉽게 여기고 그런 세상의 풍조에 쉽게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안함을 위하여 생명을 쉽게 여기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낙태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인격을 쉽게 미움으로써 죽여버리고 욕으로써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영적 살인죄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이지 생명의 위협을 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아래로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의 피곤한 몸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